찬송가 48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85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릿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 열왕기상 말씀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직 개요 영상을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열왕기상 개요 영상을 보시고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제목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무엘서와 연결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서 초대 왕 그러면 우리가 사울 왕을 알고 있지만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 대부분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의 말년부터 이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렇게 다윗의 말년부터 기록이 됩니다. 1장은 이제 다윗이 노쇠하고 또 기력이 빠진 틈을 타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아도니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의 노년이 참 측은해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 기력이 극도로 쇠하여졌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지경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렸던 성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된 모습은 안타까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솔로몬을 세우시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기력이 쇠해지면서 누구도 공론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왕실의 한 가지 첨예한 관심사는 다윗 이후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왕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왕자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문제가 발단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노쇠함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말년에 다윗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가 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은 그 틈을 타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영모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아도니아의 영모에 지지자들과 동참자가 있는 반면에 또 초대받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의 말년에 쇠약해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노쇠하였다라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거의 70이 되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30살에 왕이 되고 7년 동안 유다만 그리고 33년을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40년을 왕위에 있다 보면 이제 지금 70살쯤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기력이 약해지니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만 덮어서는 몸을 덥게 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이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몸에 냉기가 돌고 추위를 몹시 심하게 탔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좀 화려하게 멋지게 출발하지 않고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시키는 것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 다윗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자 그의 시종들이 왕을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 구해서 왕에게 갖다 바치자, 왕의 품에 누워 따뜻함을 느끼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배를 해서 처녀를 구하게 되었는데 3절에 보면 여기에 수냄 여인 아비삭이 선택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심히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비삭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보고 반해서 연모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신복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서 다윗을 마지막에 잘 섬기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이렇게 선택된 아비삭이 왕을 받들어서 다른 시종은 다 들었지만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실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간병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후궁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을 그었던 것이죠. 다윗은 간호인으로 보았지 첩이나 여인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신복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몸이 차가워지면 난방을 더 잘하든지 더 좋은 이불을 구해 주어야 할 텐데 간병인도 아니고 첩도 아닌 여인을 들여보내서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큰 혼란에 휘말릴 뻔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신앙 안에서 해야지 인간적으로 내 사람을 만들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려고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력이 쇠해졌을 때 그 틈을 타서 왕이 되려고 영모를 꾸미는 왕자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5절에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세력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늙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는 말은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서 최연장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전체 아들로 보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었던 암논, 압살롬, 또 길르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는 이 아도니아가 최고 연장자라는 것이죠. 게다가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되게 잘생긴 사람 또 뭔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영웅주의나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서운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남아있는 장남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하고 또 일을 먼저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면 승낙을 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원래 아도니아는 제대로 하면 마지막 남은 왕자들 중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왕의 자리가 탐나고 궁금하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2번이나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말년에는 아도니아가 한 번 더 왕위 찬탈을 위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은 자와 초대받지 못한 자, 또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러한 아도니아의 동조한 세력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동조하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그랬습니다. 요압은 다윗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당시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군부와 종교 지도자의 최고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자기를 지지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실수였죠.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과 세력들을 등에 업어도 왕이 될 수 없고, 왕이 되어도 그 말로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보면 이러한 야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임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제사장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부터 함께 했던 제사장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도왔던 자죠.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왕궁을 비워두고 나갔을 때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다윗의 정탐꾼 노릇을 하며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나오게 됩니다. 분하야 역시 다윗의 충신으로 끝까지 다윗을 쫓았던 용사입니다. 그의 용맹과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윗의 시위대장으로 발탁되었던 인물이죠. 선지자 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것을 책망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외에 시므이나 레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자들과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 역시 함께하지 않았죠. 이렇게 아도니아 반역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충성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측근으로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에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고 다른 왕자들과 신하를 초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왕위 찬탈을 한 것이고 또 왕이 되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왕자들은 역대상 3장에 보면 아도니아 위에 죽은 형들을 제외하면 총 15명 정도가 여기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최연장자였던 아도니아의 초청에 그들은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끼고 돌고 편애하는 것을 보면서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어쩌면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나름대로 아도니아를 이용해서 힘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5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신 다음에 아도니아 앞에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다른 형제들 또 고관들 대작들을 다 불러서 왕위 즉위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왕이 되어야 될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모략을 꿰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윗과 같은 성군도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도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쪽에 손을 대고 그들의 줄을 서게 된다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기력이 쇠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또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멋진 모습으로 물러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틈을 타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 할 것인지 솔로몬의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눈에 당장 보이는 나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